오늘 어린이 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강태 집사님 장녀 우리 강예진 어렸을 때 봤는데 벌써 중학교 1학년 됐답니다. 예, 어쨌든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 된 줄 믿고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또 찬양을 하니까 다르네요. 예,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 강태 집사님 많이 좀 도와주시고 생기가 발랄한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마지막 가사는 주님 사랑 전해요. 뭐 그런 가사로 끝나네요. 예. 크신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사도 정말 밝고 은혜가 되고 그 가사 그대로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아주 생기발랄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남은 인생이 다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일단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도 기도하셨지만 귀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일단 힘써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하고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써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거겠죠. 데리고 오는데 제 아들이 꾸짖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예수님이 잘 화를 안 내시는데 이때는 노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중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모두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구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진단하셔야 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라니까 이건요. 천국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지금 이 문제가 달렸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전에 오늘은 먼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을. 딴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마음만 보시면 돼.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 마음이 다 옳은 건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원래의 모습.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다윗의 이 마음. 좀 이따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마음인지, 내 마음이 도대체 지금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진단을 하고 뭐 고치든지 뭐 바로 하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요즘 뭐 다 생활들이 바쁘고 힘들어서 도대체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자기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잘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바쁘니까. 근데 그렇게 지나간다고 뭐 내 마음이 저절로 뭐 좋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어린 같은 마음 되고 그러나요?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내 마음,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번 했지만 가장 좋은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은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열매 맺는, 그게 목표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길가와 같이 닳고 다른 마음,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마음, 돌밭같이 얕아가지고 뿌리를 내지 못하는 마음.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 있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 내부에 있는 가장 고귀한 곳, 인간의 모든 활동에 살아있는 셈, 어떤 결단을 내리는 장소. 그리고 원래 하나님 원하시고 지으신 마음은 자기 사랑의 자세를 선택하는 자세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잠언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한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좀 창조해 달라고. 거기서 이 창조해 달라는 단어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하신다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만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좀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의 변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되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진, 아니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생명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눈을 뜨시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 아침도 창조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거짓되고 많이 부패하거든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거기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요. 이 정직한 영을 다른 번역에 보면 꿋꿋한 영, 거룩한 영, 변치 않는 영,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꿋꿋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선으로 향할 수 있는,
선으로 향할 수 있는, 선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늘 항상 선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으로 향할 수 있는 안정된 자세를 지니게 하는 힘, 바로 그게 꿋꿋한 영이에요. 악이나 죄의 쾌락에 유혹당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숨을 불어넣는 영을 부어달라고. 꿋꿋한 영을요. 순간순간. 그 거룩한 영, 불순한 온갖 죄의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영,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부분이 피조물에 의한 쾌락이나 욕망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한결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더 높여주는 그 영, 거룩한 영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꿋꿋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영을 계속적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변치 않는 영. 자기가 자진하여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마음을 키워주는 힘이 변치 않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꿋꿋한 영, 거룩한 영, 변치 않는 영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 선한 일, 힘써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으로 충만할 때 이기적인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좀 오늘도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계속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처럼 꿋꿋한 영, 아주 정직한 영, 거룩한 영, 변치 않는 영을 하나님 계속 좀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요. 내가 내 마음 못 지키니까,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정한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정직한 꿋꿋한 영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1편 말씀, 여러분 시편 하루에 한 편씩 잘 쓰시고 묵상하고 계시죠? 부활절이 시작했으니까 몇 주 지났습니까? 3주 지났습니까? 4주 지났습니까? 4주 지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아직 131편은 안 쓰셨겠죠. 이건 131편이니까. 근데 이 석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루에 10번도 쓰고 100번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쓰시는 거 중요한데 한 번만 쓰시고 나머지는 묵상하시라니까요. 읊조리시라고요. 이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를 내면서 말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시편의 노래가, 이 시인의 다윗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니 이 노래가 내 노래로 나올 수 있도록 뭐 길지도 않아요. 석절밖에 안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어린이 주일 맞는 우리 교회 어린이는 물론이고 우리 계신 여기 모든 분들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선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2절 말씀을 좀 보세요. 지금 우리 번역에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가슴에서 젖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불러서
더 바랄 게 없는. 예? 뭐 어린아이가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몰라서도 그런 문제 있지만 어쨌든 고요하고 평안해요. 그걸 말하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 131편 2절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혼. 지금 코로나19로 1년 이상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노래를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죠. 안 그래도 힘든데, 예? 다윗이 이 은혜를 노래하는 이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2절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진실로 나는 침묵을 지키고 내 영혼은 고요하리이다. 이게 원문에 더 가까운 직역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침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내가 침묵을 지키고 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침묵을 지키고, 그리고 내 영혼이 고요하다. 뭐 고요하니까 평온도 하겠죠? 젖떨어진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 내 영혼은 고요하리이다. 그래서 고요해지는 첫 출발은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거.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시 다윗의 마음은 그 자신의 내적인 위로, 평안, 뭐 외부적인 소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밖에 가면 시끄럽고 힘든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다윗 자신이 누리는 주 안에서의 위로와 평안이죠. 그래서 밖에가 힘들어도 소란해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다윗이 뭐 늘 좋은 것만 아니었잖아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순간에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요하게.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시가 짧은 시지만 이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신앙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과 돌보심을 아주 무한대의 마음으로 의지하고 내어 맡기듯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예? 어머니의 사랑과 돌보심을 무한대의 마음으로 의지하고 내어 맡기듯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만큼 맡기세요? 예? 얼만큼 맡기시냐고요? 못 맡기셔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근심하시는 건 아니에요? 계속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맡기지 못해가지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좀 다윗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 아니, 무한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맡기듯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예?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힘든 데를 살아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래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죠. 예? 그러려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의지하는 만큼 누릴 수 있고, 의지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벌써 얼굴 색깔이 다른데요. 예. 그래서 뭐 크라우스라고 하는 아주 구약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시편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이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지해야죠, 의지. 맡겨야죠. 그걸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셔야 돼요. 더 맡기셔야 돼. 예? 그럴 때 이 다윗의 노래를, 이 시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배울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런데 그 첫 출발은 나는 침묵을 지키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첫 출발은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침묵을. 여기서 침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말만 안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생각을 멈춰야 돼. 기도한다고 머리를 숙였는데 뭐 하나님을 잘 생각 안 나고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온갖 지금까지 겪어왔던 뭐 이것저것 엉뚱한 생각하고 뭐 눈만 감았지 말만 안 하지. 그건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도 물론 멈춰야 되고요. 내 말 하지 말고. 그 다음 생각을 멈춰야 돼요. 생각을 침묵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생각 하지 말자 그런다고 안 나나요? 그러나 붙잡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말도 말이지만 말도 너무 빠르고요. 말도 많고요. 생각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뭐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지 관계도 없고 이 생각을 하면 뭐 하나님이 어떠실까 그런 관심도 없고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는 거죠. 그건 침묵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영혼의 아름다움은 말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평안한 영혼을 여러분들 누리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킬 줄 알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그래서 이 궁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사람도 구약 신학자인데요. 침묵은 참된 기도라고 하는 생각을 이 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이 참된 기도의 생각을 이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침묵이 참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메마른 땅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단물을 주시는 시내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단물을 막으시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단물을 주십니다. 그런 기도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물을 주시는 시내인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단물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많이 하니까.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단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단물이 이 단물은 침묵을 먼저 지키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침묵을 지키는 일이 정말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말 진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 말을 줄이는 거예요. 생각도 줄이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이 뭐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침묵해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금보다 더한 거죠. 이 침묵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위선자의 마음 자세에 대한 비판입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의 단어가 연기하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위선자.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면서 관객의 반응을 구하는 거죠. 그게 배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선자들의 관심은 관객의 칭찬과 찬미에 있습니다. 배우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어떤 칭찬받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는데 자선을 베풀고 있어요. 선행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는데 훌륭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욕망입니다. 욕망. 자신의 이익, 돈벌이, 지위, 사회적 명성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 그 욕망이 그 행위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선행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가 해도 그 속에 그런 게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런 거겠죠? 우리도 위선자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욕망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타인을 의식하고 그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에 취해가지고 자기 만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뿐만 아니라 생각 없이 자기가 동료들, 주위 사람들을 눈에 보다 좀 띄도록 은근히 좀 힘쓸 때가 있다. 내가 저보다 좀 낫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도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립하려고 하는 어떤 교만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교회, 사회에서. 그런데 아무리 많은 주위 사람,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혼자입니다. 그런 걸 절대적인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 혼자 쓰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그 각 사람의 그 진실은 그 마음 내면에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날 칭찬한다고 내 내면의 진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풍족한 외적인 부유함이 자신의 내면의 어떤 풍요로움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진실은 밖으로부터 차단된 우리 내면, 마음의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자기를 눈여겨보지 않고 외적인 곳에서 자기의 풍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착각이고 허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 비 한번 오면 언제 휙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예? 골방에, 하나님과 자기만 만나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고독한 내면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 거기를 지키자라는 거죠.
기도할 때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도 부부도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분방하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진실한 자기, 정말 고독한 자기, 아주 정난한 자기를 직면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그 다음에 문도 콱 닫고요. 예? 문도 닫고. 지금까지 생활했던 주위나 사회 모든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회나 주위 세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사람이나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 가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한 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관계했고 활동했던 그 모든 인간관계 일로부터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뛰어넘어서 마치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는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뭐 스위치 좀 끝나고 불이 꺼지듯이 그런 생각이 꺼지는 게 아니야. 안 꺼진다니까요. 또 나요. 또 더 집중한 메인일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 뭐 거기 붙들려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잡념이나 산만이 들다 한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정난하게 집중해서 나아갈 때 진실한 자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은 침묵하는 겁니다. 말도 침묵하고 생각도 멈추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거 아니에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 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들어갈 곳이 있겠어요. 기도한 동안 문 감아도 소용없습니다. 침묵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잘 이 말씀. 그래서 다윗은 나는 침묵을 지키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본문에서 다윗은 1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침묵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혼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용납치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 그 제사장이 할 일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강성해지니까 아주 교만해진 거죠. 우시야 왕이. 그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병이 들게 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알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함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번역한 그 성경이 있어요. 공동문에 보면
내가 거창한 길을 쫓지 않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의역을 했죠. 원래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내 분수에 넘치는 큰일이나 화려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침묵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고요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따르는 사람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굉장한 일을 했다, 뭐 다른 사람이 못한 일을 내가 했다, 다 이 교만한 거거든요. 예? 남들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자랑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뭐 자랑, 뭐 든다 안 든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거기 매이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위대함이나 화려함을 따라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겸손한 영혼은 침묵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고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요, 뜻을 따르고요, 구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3절, 이스라엘아, 그건 온 회중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일시적으로 한 번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정말 순간순간 그 엄습하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게 요즘처럼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했어요? 그냥 주저앉고 한숨 쉬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낙심하고 전망할 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한눈 팔지 말고 계속해서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있어야 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양육하시고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바라보는 거죠.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나는 지금 왜 이 고난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아시니까, 내 사랑하는 건 분명하니까, 나는 갈 길 몰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요즘처럼 안 누구라도 힘든데요,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정말 오늘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5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